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전체 말씀 중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쁜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과 내일 말씀이 에스라스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 이 9장과 10장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말씀을 연결해서 좀 깊이 묵상하시다 보면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또 현대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빠지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끔 보게 되지요. 그 내용이 바로 에스라 9장에 나오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라가 2차로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8장에서는 에스라가 준비를 하고 자원하여서 올라갈 귀환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가운데 레위인이 없는 것을 보고 레위인을 찾아서 또 그 명단에 추가를 하고 사람이 다 준비되었다고 해서 바로 출발해서 온 것이 아니고 뭘 했습니까? 기도했지요.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왕에게 군사들이나 말이나 그걸 요청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이미 얘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지요. 그래서 바로 이 2차 귀환은 에스라 중심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딱 와보니까 귀환해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은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소식 말씀인데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이게 정말 소중한 단어들이에요.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뭘 행했다고요?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했어요. 이 가증한 일이 뭔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가증한 일은 뭔가
서로 섞이게 했다는 일이에요. 그 섞이게 한 것은 그 땅에 있던 사람들, 바로 이방 민족들의 사람들과 섞였다, 섞이게 했다. 이게 바로 잡혼이죠. 통혼이라고 하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백성들이 이 죄를 지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방백들, 그 지역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이 지도자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으뜸이 되었다. 이야, 여러분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방 민족들과 분리되어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전에 이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고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의 스토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지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지요. 서로 섞이는 일을 그냥 생각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백성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에스라에게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다는 것은 이건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타협의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도자들이 으뜸이 되었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의 소식을 에스라가 들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성경에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라는 말씀은 특별히 신명기 말씀의 그 율법, 신명기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아주 큽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이나 23장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 족속과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지 말아라. 혈통적으로 하나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한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순수성, 영적 순수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자폰 문제, 통혼 문제에 대해서 방백들의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에스라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는지 그 에스라의 반응과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이 3절에서 6절 말씀도 한 절도 빠짐없이 정말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아멘하며 받아야 되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랬어요. 얼마나 에스라가 정말 답답하고 기가 막혔을까요? 그럼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여러분, 여기에 떠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전에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벌 떠는 자들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런 죄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로 나왔다라는 것은 에스라와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에스라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또 나옵니다. 반복됩니다. 3절하고 똑같이 반복이 돼요.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얼마나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으면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옷을 찢을 때는 언제 찢던가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런 모습 가끔 보잖아요. 저는 진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고향에서 자랄 때, 어릴 때 자랄 때 그 어른들이 싸울 때 옷을 막 찢더라고요. 남의 옷을 찢는 게 아니고 자기 옷을 찢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서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러냐면서 막 옷을 찢어요. 이거는 이제 분노에서 나오는 찢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깊은 슬픔과 회개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애통했으면 옷을 찢습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것은요, 극도로 충격받았다 이거죠. 절망이라는 거죠. 아주 진노의 마음이 에스라 마음속에도 생긴 거지요. 그래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 죄악이 크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낯이 뜨거워서 뭐라 말도 할 수 없고 설 수도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 여러분 에스라의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내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인데, 그 표현보다도 오늘 에스라의 표현은 통에 자복하고 깊은 슬픔과 회개와 극도의 충격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행위로 나아간 것이죠. 참 에스라는 참된 영적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본받아야 되는 거룩한 모습임을 깨닫고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왜냐? 백성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죄니까 너희들이 책임져! 이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자기 죄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고 통에 자복하고 옷을 찢어요.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위하여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는 말씀 준비가 되었는데, 에스라의 마음을 또 한번 보세요. 특별히 6절 보시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으면은, 낯이 뜨거웠으면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라고 했겠습니까? 요약하면 에스라의 들은 소식은 너무나도 심각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회개는 부끄러움을 아는 게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제대로 깨닫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는 영적 분별이 진짜 회개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영적 둔감함이 있는 시대입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에 회개하지 않는 영적 악함이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죄이든 간에 죄에 대해서 너무 무뎌진 마음이 큰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영적 무지함이 이 시대의 더 큰 문제지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참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통혼이라는, 좀 나쁘게 말하면 자폰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 이방 여인과의 이 통혼은 경건한 가정을 세우고 경건한 영적 민족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는 행위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랑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조건이 좋거나 또는 결혼
정년기가 되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영적인 신앙적인 것 생각 없이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시킨다거나 하면은 그건 정말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의 나이는 뭐 정년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결혼의 나이는 우리의 그 계산과 다릅니다. 나이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결혼하게 만드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빨리 결혼해라, 빨리 결혼해라, 빨리 손자 보고 싶다, 빨리 손녀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는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요, 성경적이어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감정적으로만 해버리면은 이게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지요. 오늘 이 결혼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현대의 문제가 또 뭔지 아시죠?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성문화, 결혼 문화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그렇다는 아니지만은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 신방 예배를 마치고 차 한잔을 이렇게 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그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요. 답이 뻔하잖아요. 목회자에게 그걸 물으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결혼하지 않은 젊은 자기 딸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는 생각이 다르대요. 뭐냐? 꼭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1년간 동거를 해라. 동거를 해보고 맞으면 결혼해라.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 가정이 신앙의 가문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그런 생각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성경적인 결혼의 신앙에 정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혼전 순결이라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이 자녀들이 제대로 배우게 되겠냐 이 말이죠. 나이가 많든 결혼 전 총각이든 처녀든 상관없이 우리는 결혼할 때에 믿음의 결혼,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부모들은 기도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신앙의 가정을 잘 가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기도고 영적인 책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에스라가 이렇게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신분과 영적인 그 일을 위해 새롭게 갱신되고 변화되어져야 될 이 귀환한 백성들이 여전히 옛날의 조상들의 죄를,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솔로몬 때부터 보십시오. 이방 여인을 좋아하고 그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때문에 예배와 성전이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온통 복잡해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참 잘해야 됩니다. 오늘 에스라가 정말 가슴 아파했던 것이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여서 낯이 뜨겁다, 부끄럽다라고 고백하면서 7절부터는 에스라가 기도하는데요, 과거의 죄를 고백합니다. 8절 9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고백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현재 지금의 죄를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증한 일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의 죄를 고백해요. 이방인들과 다시 섞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죄를 또 10절에서 12절에 고백해요. 그리고 1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는 다시 한 번 더 탄식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라고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고, 15절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죄인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기도는요, 자기 의의가 없어요. 철저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고 현재의 죄까지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인정하는 정말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가 들은 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린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순결과 순수성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깨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타협이지요. 오늘 본문에 2번이나 표현돼서 나오는데 섞이게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여러 가지 언어, 불신의 언어와 행동과 삶에 섞이지 않는,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낱낱이 고백하고 그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회개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당장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